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사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벌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낭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낙자선을 구하노라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하나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도 하나님, 의지할 곳도 하나님, 부를 이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인생이지요. 자, 오늘 인생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다시 한번 이 자신의 이 사역의 길을 뒤돌아보며 과거를 회상할 때 너희 부모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간곡하게 권면하죠. 사람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면 그제야 밝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하다 보면 일하는 게 바빠서 과연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조차도 모르게 일 따라가기 십상이지요. 그런데 뒤돌아보게 하시면 그제야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내가 그것을 조금 극복해보고 이기고 조금 나아갔다면
오늘날의 내 모습은 어떠하였을까라고 후회들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껄껄하며 삽니다. 이럴 걸 저럴 걸.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똑같이 이 보고를 할 때 참 좋더라라는 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얼마나 좋은지 먼저 이 살펴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재촉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걸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래, 정탐하기를 위해 가라 라고 모세가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이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이었지요. 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려와야 될 때에 그제야 이 사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것에 담긴 뜻을 깊이 묵상하는 엑기스. 그래서 이 심층 보도가 신명기의 보도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기자가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게 될 때에 보도하는 것, 뉴스는 이 사실, 팩트에 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파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시야, 그리고 시각, 그리고 여기에 담긴 뜻을 재해석하는 걸 심층 보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고 여기에 담겨진 것들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접하곤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신명기의 이 고별 설교로 이 광야의 1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제 이러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가게 될 때, 그때의 이 최대의 수혜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임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2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라는 말은 미래에 있을 일이죠.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 미래에 있을 그 일이 이제 나의 현실이 될 때,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나를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을 경험할 수 있게 하지요. 미래의 일이 나의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그리고 말씀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특별히 21절에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미래에 있을 일을 이제 점층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게 될 때에 먼저는 올라가야겠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고 한들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면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나뭇잎이나 벌레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입으로 과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옷만 버리게 되고 그리고 얼굴로 떨어지게 되면 지저분만 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미래에 있을 그 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실행하게 될 때 먼저 행해야 하는 일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바라볼 수 있지요.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레이지요. 여호와의 산에서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준비한 양이
수풀에 걸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지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말씀을 믿으면 차지해야 하지요.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하셨는데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내 것인데 라고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지요. 그리고 나서 이 올라가서 차지하려면 제일 먼저는 내 안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고작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발휘해 봐야 무슨 일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일을 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때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놓는 모습, 순종의 모습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주저하며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눈치 보며 그렇게 살 것인가?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 좋은 소산 그 땅을 누리게 하셨어도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준비하여 그것에 가야 하죠. 자, 이때 이스라엘 이 12정탐군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왜냐? 그곳에 안악자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안악자손이라는 뜻은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긴 사람을 뜻하죠.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인족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할 때 그 비교 속에서 열등의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상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이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무기를 삼아 무장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작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결함으로 바위 치는 것, 이성,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하고 있는 이것으로 당면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항상 일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세세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지요. 자, 안악자손, 목이 강하다, 목이 길다, 자기보다 머리가 한 뼘 키도 크고 건장하고 여기에 세상의 이 무기로 이 점철된 모습을 보니 두려웠다는 것이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아무리 거인 족속이라고 하여도 그리고 세계의 가장 강한 힘으로 이 점철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했지요. 근데 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바뀔 수 없었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매일 일상이 된 삶이었지요.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옵니다. 광야에 길이 없는 그 길에 이스라엘이 걸어가면 길이 되었지요. 그리고 여기에 사나운 이 광야에 이 불뱀과 불정갈이 있고 각종 위험한 맹수들이 이 드글드글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쏘지도 않았고 물지도 않았으며 어떤 해악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선 신령한 음식이 매일매일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고기까지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고기를 지면에 아예 쌓아두셨지요.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일까? 수고도 아니하였는데, 길쌈도 아니하고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지요. 이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본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일을 위해 쌓고 쌓는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더하게 되죠. 그러나 광야에는 그러한 일이 필요 없습니다. 명품 필요 없는 곳이 광야이지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일상으로 주는 삶이었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응하는지를 애굽 땅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그리고 강물을 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각종 동물, 미생물까지 움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고 준행하며 그대로 되는 모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아주 중요한 사건, 홍해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자, 이 홍해길 모두가 다 체험적으로 걸어갔던 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더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매일매일 맛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처사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보이는 것을 전달할 때에 그것을 듣는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게 하였지요. 자, 우리는 그들에게 보면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스스로 비하하였습니다. 실상 세상 문명을 보고 나니 내가 가진 것 없다는 것이 주눅이 들고 그리고 그 세상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 외칠 엄두조차 못 내는 비루하고 남루하고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교급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만족 없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 감사한 것 하나도 보이지 않지요. 이 고작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였을 뿐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회중으로 정말 일파만파 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하였지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미워하셨다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셨겠습니까? 27절에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자, 애굽 땅에서 왜 인도하였습니까? 종되었던 곳, 여기는 도무지 사람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 주님, 구원해 달라고. 주님, 이런 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늘 맛보고 경험하였는데 이제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 정탐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허무한 인생,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다 버리고 왔던 건 아닌데. 자기들이 버린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올 때 이미 넘치도록 주셨는데 은혜는 어느새 저 땅바닥 밑으로 처박아 버리고 이제 갖지 않은 것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이 불과 같아서 빨리 족이 진압하지 않으면 화르르 타서 일파만파 번지게 되지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음식조차도 이제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였지요. 기적이 번번이 일어나니 배운 망덕은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점점 완악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자격이나 되는 양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지요. 바로와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바로의 완악함처럼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점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기지 않으면 어느새 그건 그냥 이 원론적인 이야기로 치부됩니다. 부정적인 말과 태도, 그것이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를 두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망, 여지껏 인도하셨는데, 여지껏 먹이셨는데, 여지껏 입히시고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로세하는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이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자행했을 때 모세는 이것이 더 황당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참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늘 반복하는 이들의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지,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는데도 늘 미끄러지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도무지 일어날 기미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38년 2개월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요. 오늘날의 성지순례를 갈 때 이 사막 투어 반드시 합니다. 근데 이들이 반나절 3시간만 이 광야길에 들어서도 이스라엘 백성 욕하지 않지요? 이들 쉽지 않았겠다. 40년을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겠는가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늘의 무별이 마치 광야에 이불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장엄한 자연현상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그 광야 투어는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며 은혜로 나오게 된다고 하지요. 광야는 그래야만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할 때 아무리 험산준영, 험악한 지대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이걸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베풀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신다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깃들였는데도 이들은 불신앙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신앙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할 때 30절에
먼저 가셔서 이들이 어디에서 장막을 치고 쉬게 할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공평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먼저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서 우리가 제일 안전한 것, 평안한 곳으로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내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내가 당할 일을 앞서서 싸워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내가 갓난아기처럼 안아서 인도하고 보호했다. 광야에서 혹시 엎어질까, 넘어질까, 그리고 배고플까, 추울까, 자지 못할까, 쉬지 못할까, 노심초사는 하나님 혼자 아시고 계시죠.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공평으로 대해주시며 이들을 한 사람도 배골리지 아니하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대적하며 불평하게 될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수받아 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모두 죽는 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세대들은 죽었지만 이제 2세대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기 전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광야의 이들처럼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것을 대면하게 될 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알지 못해 갑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날수가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정탐꾼들의 실패는 정보 수집에서 실패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행동 자체가 아예 믿음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되는데 12 중에 10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같이 하찮다라고 했지만 2명은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누구는 다수는 메뚜기 같았다 자기 비하를 하는데 이 소수의 2명은 먹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반드시 취할 수 있다.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다. 주저하지 않겠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들에게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품에 안아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며 앞서 가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후에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문제에 잠식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고 복이 있고 승리도 있고 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가면 이 아무리 강성, 안악자성, 거인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할 때 그 말씀 믿고 말씀 들고 나아가면 승리는 당연한 보장, 그리고 내가 주어지는 결과로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요. 염려하지요. 낙담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안악자손이 있을 때에 그들의 보고 앞에서 나는 니네가 더 이상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고 애국군 사이에 그
이 무기에서 그들의 쌀벌한 미움에서도 다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나는 너희들이 더 이상하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환난과 위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피하여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은 하나님 이것이 올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이것을 대면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래서 오늘 정말 믿음 위에 서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지요.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고해와 같은 인생에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 이번엔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나에게 주실까? 그래서 세상이 악으로 관영할 때,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대를 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지요. 내가 싸움하면 당연히 패배합니다. 내 짧은 지식, 내 짧은 경험치로 나아갔는데 무엇이 그리 똑똑하여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은 내 싸움으로 하면 개 싸움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싸우시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할 때 두렵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싸우시면 항상 승리케 하시죠. 오늘 참 지혜는 하나님의 싸우심 앞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를 만나거든 더 기쁜 일로 여기는 것이지요. 오늘 내 믿음 없음에, 내 믿음 약함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도우시려고 내 믿음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영적인 승리를 내 눈으로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일을 맡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갈 길을 지시하시고 애기같이 안아서 인도하시며 그리고 항상 내 앞서 한 발 나아가 내 갈 길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주시고 지시해 주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요. 오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쉼과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세상에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야겠지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실 때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차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준비된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피난처가 되어주신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전심으로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